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황승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 죽는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된 후부터는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옆집 언니와 철길 옆에 있는 무밭에 서리를 하러 갔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과자나 간식 같은 것이 많지 않을 때라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무를 뽑아 먹으러 갔습니다. 철길 옆에 앉아 무를 먹고 있었는데 마침 아는 언니와 친구 2명이 머루를 한 자루씩 등에 메고 저희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사는 집은 철교를 지나가면 금방이라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길로 가지 않고 철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 무렵이라 조금 있으면 역에서 기차가 출발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친구들한테는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잠시 후 철교 너머 역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철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친구들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이미 철교 위를 지나가고 있던 친구들은 기차가 다가오자 그 짧은 순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허둥지둥 하다가 2명은 그만 2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언니는 기차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지나치는 바람에 처참하게 철교 위에서 죽었어요. 순간 머리가 쭈뼛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어떻게 집으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친구의 죽음은 더욱더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죽은 친구가 공부했던 빈 책상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앞에서 순식간에 죽어간 친구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지우려고 애를 써도 기억 속에 깊이 박혀버린 끔찍했던 사고 현장은 수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6학년 겨울방학 때 일이었어요. 설날이 다음 날이라 음식을 만들고 계셨던 엄마는 부침가루가 떨어졌다며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는데요. 마침 텔레비전에서 성룡이 나오는 무술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있던 중이라 신경질을 내며 다녀오기 싫다고 나중에 사오겠다고 말을 한 뒤 영화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슈퍼에 가기 위해 나가셨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밖에 난리가 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뛰어나가 보니 기차가 우리 동네를 덮치는 엄청난 사고가 나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쟁터가 되어 있었어요. 석탄을 가득 실은 화물열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탈선이 되는 바람에 열량도 넘는 열차가 온 동네를 순식간에 덮치게 된 거예요. 저는 순간 언덕 위에 있던 슈퍼를 쳐다보았는데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거기 언제 건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였어요. 불과 몇 분 전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바로 나갔더라면 저 슈퍼 안에서 열차가 휩쓸고 지나갈 때 난 이미 죽었겠구나. 순간 아찔했습니다. 건널목을 지키던 관사와 근처에 있던 집들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부서진 건물 벽돌이 우리 집 근처까지 날아와 있었어요. 건널목을 관리하시던 아저씨와 함께 관사에서 바둑을 두고 계셨던 친구의 아버지, 슈퍼 안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사람들과 열차가 덮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했던 동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끔찍하게 죽어 있었어요. 설날의 즐거움도 잠시뿐 우리 동네는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9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그날의 충격적인 모습들은 아무리 지우려고 애를 써도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도 사람이 죽는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려서부터 끔찍한 죽음을 보게 되니 저는 항상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마당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왜 해는 뜨고 지는지, 사람은 왜 태어나고 죽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해답도 알 수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은 죽는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구나.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고 몸에 좋은 음식만 챙겨 먹으며 노화를 늦추기 위해 건강관리를 엄청 많이 해도 결국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죽음에 대한 문제는 결국 제 인생 최대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우연히 읽게 된 전도서 말씀 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죽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저는 죽음 이후 심판을 받을 것이 정해진 사실 같아서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의 전도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확신에 찬 지체들의 고백과 간증은 저에게도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가왔거든요. 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매주 예배와 교제를 통해 복음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하루는 집으로 돌아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저에게 부활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너무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큰 확신을 주실 수 있는지 이런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나? 말씀하시는데 순간 이 두 가지 질문이 제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생명 걸고 사랑하신 분께 초점이 맞춰지니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한 형제님이 간증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람과 만나게 된다는 간증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을 창조주 하나님이 당하셨더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저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겪을 죽음이 두려웠고 내 문제가 더 커 보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믿지도 못한 채 그저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 두려워요. 내 죽음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힘들어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며 요구만 했을 뿐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 하나님이 누구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아프지 않으면 되고 내가 두렵지 않으면 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었기에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온통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 때문에 이런 저를 살리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알아지는 순간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며 3번이나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장면이 생각나는데 정말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십자가 죽음 앞에 순종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라는 단어마다 제 이름을 넣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서보니 이러한 사랑은 있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전능자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피를 인해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니 그동안 기쁘게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 가사에 목이 메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알게 되니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껏 저를 올가매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똑똑히 보았던 저에게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너무도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니 죽음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사망의 목격자가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은 날마다 저를 영원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된 남편은 이상 증세가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재검을 받게 되었는데요. 워낙 건강했던 사람이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는 암이었어요.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 겁이 나긴 했지만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낫다는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이기림을 주시리라 믿었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강이 임했고요. 어떤 염려도 되지 않았기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니 남편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이미 되었기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되었고요. 항암 치료도 20회나 받았는데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며 저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잊지 못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6학년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학교에 가보게 되었는데 글쎄 남학생 20-30명이 모여있는 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눈이 큰 저는 덩치에 비해 의외로 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솟았는지 야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말리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운동을 하고 있던 어른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 애들이 여간 무서운 게 아니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 방에 싸움을 제압하고 거기에 있던 아이들을 전부 스탠드에 앉혔어요.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와 반항하는 아이들 때문에 심장은 쿵쾅거리고 무섭긴 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아이들을 혼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교장 선생님께 알리고 학교폭력위원회에도 넘기겠다며 약간의 겁을 주긴 했지만 결국엔 대화를 통해 싸우던 아이들도 화해시키고 구경하던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구경하던 아이들 중에는 전교 싸움장도 있었고 때리던 아이와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싸움깨나 하는 날라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방치된 상태더라고요.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왜 그때 저를 운동장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수 금요일마다 학교 운동장에 나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요. 마침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전교 싸움장에게 다가가 아줌마랑 한 게임 할래? 라며 말을 걸었어요. 제가 또 한 운동 하거든요. 교회에 다니냐고 물었더니 다니다가 끊었다고 하길래 교회가 학원이냐? 다니다 끊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너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다가갔는데요. 축구부 아이들이라 우리 교회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있는 내내 영혼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말씀이 생각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큰 냄비들을 꺼내 떡볶이와 오뎅국을 끓여주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과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 여학생, 남학생 따로 모여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우리 집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쉼터로, 분식집으로, 그리고 예배처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며 매일 29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6학년 남학생 수십 명도 한 방에 잠재웠던 저의 은사는 센터에서도 유용하게 쓰임을 받으며 수시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다 보니 매 순간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부활의 증인답게 예수님만 전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